예, 오늘은 십자가의 또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기품, 태움이란 단어죠. 태움이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호셰크, 어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말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뜻, 속성,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 땅 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으로만, 사람의 것으로만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 속성, 호흡, 사역, 위임,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빛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오늘은 또 태움, 기품이란 단어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정리를 하고 가자면 먼저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사역하시고 열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진 깊이가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가 기점이 된다. 태움. 그것이 바로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를 진리가 모아지면 하나로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게 되는 단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거죠. 7번 말하는 브엘세바,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되면 내가 분천의 샘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공급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태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호셰크가 깊음 위에, 태움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깊음이란 단어, 태움이란 단어를 이제 유래를 찾아보니까 깊다, 깊은 곳, 또 그것을 또 유래를 찾아보니까 파괴돼서 왔고요. 소요, 소음, 시끄러움, 이런 하맘, 하몬, 그다음에 하마,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 떠들썩한 소리, 이런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기품을 공급처라고 하는지, 그래서 태훔, 나중에 태홈 그러면 물의 원천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물, 진리의 공급처, 공급처가 태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뭔가 심하게 격동시켜서 파괴시키고 부수어서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말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이 되려면 어떤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소리로 나타나는 거죠. 소리로. 그 소리가 눈에 보이게 보여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호셰크예요. 어둠이에요. 내 입에 주어진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뜻으로 전달받아 버리면, 깨달아 버리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호흡을 내가 알아버리면, 같이 호흡해 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신전심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깨달아 버릴 때가 와요. 그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7번 말하게 되는 과정, 7날의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천의 샘이 된다. 깊은 곳에 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영이 깨달아져서 영이 말하는 소리로 나오게 되어지면 내 몸은 혀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내 입에는 말씀의 검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흑암이 앞에 나오고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된 건 뭡니까? 호셰크가 깊음의 판임으로 있다. 깊음의 판임이 호셰크다 그 말이죠.
파님은 얼굴이니까요. 기품의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이 호셰크다. 그래서 흑암은 기품이 나타냄으로 존재하는 거죠. 기품이 나타내면 흑암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흑암은 기품이 나타내버린 것이고, 기품이 나타내버리면 흑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셰크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움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태움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소리를 주고 진동을 주고 격하게 하고 소리가 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게 근원이 되어지고 물의 공급처가 되어진다. 태홈이라고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원천의 복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원천의 복, 이게 원천이란 이런 말이 전부 태움이란 말이죠. 태움. 근데 내게 복을 주신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이 모든 것이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이 샤다이란 말의 원어를 유래와 근원을 쭉 찾아가 보니까 사데, 광야로 나오고요. 유래. 그다음에 젖먹이, 여기 나오는 젖먹이, 이런 단어도 찾아가 보니까 슈드, 부풀어 오르다, 파멸시키다, 그다음에 쇼드, 도적질하다, 탈취하다,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렇게 젖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전능자가 젖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런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되죠? 황폐함. 내 안에 있는 율법의 황폐함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의 황폐함이 깨달아져서 율법의 황폐함이 다 빼앗겨야 돼요. 도둑질 당해야 돼요. 율법이 도둑질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도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것을 도적질해 가시기 위해서 도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뭘 도적해 가십니까? 율법을. 거칠은 것을. 거칠은 밭을 파괴해서 부드러운 심령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전능자가 젖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이런 말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들, 밭, 이것은 내 마음의 땅, 내 마음 땅, 마음 밭이죠. 내 심령은 젖으로 먹이는 곳이에요. 땅의 음식이 하늘의 음식으로 바뀌는 곳, 그게 곧 광야지 않습니까? 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은 그렇게 빨리 말씀이 먹는 음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곳, 그게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빨리 거기 전환되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전부 전환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벌써 그 뉘앙스를 깨닫고 이게 빨리 전환되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천국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 이들의 전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양식만 먹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으로 전환되질 못했어요. 그것조차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황폐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젖을 주시는 전능자가 나한테 젖을 주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칠은 밭이 파괴가 안 됩니다. 황폐함을 도둑질하지 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글을 주고받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다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올립니다만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은 그래도 알아듣는 게 그게 감사해요. 예.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니까 어둠에 계속 있는 거예요. 호셰크에 있는 거예요. 호셰크를 준 상태가 뭔 줄 모르니까 호셰크의 상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태움을 통해서 복의 근원, 원천의 복이 뭔 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이 임하는 자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은 아직은 거칠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 거칠은 상태예요. 이 거칠은 밭이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황폐함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의 황폐함이 빨리 도둑질 당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됐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출발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든 선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든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다 내려놓고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전능자가 젖을 주는 목적을 깨달으면 아하, 내가 그동안 가짜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호셰크의 상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어둠의 상태들, 성경 66권 어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어둠입니다. 문자, 겉으로만 모든 것들 전부 어둠으로 주어진 것들인데 어둠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호셰크를 통해서 진리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눈에 보여진 그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이 사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진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곱 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칠은 심령이 부드럽게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거칠은 마음같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전능자가 젖을 먹여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젖이 단단한 식물을 주지 못하면 황폐케 되는 것이죠. 도적질 당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거칠은 밭이 파괴되고 황폐된 내 마음 성전이 일궈져서 도둑질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게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고 이건 새로운 어떤 등장하는 영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그 영으로 돌아갔다. 원래 그 마음으로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줬다는 얘기는 원래 그 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천의 복과 아까 그 원천의 복과 태의 복 그 사이에는 이 라바츠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예, 라바츠. 예, 이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 이런 사이에 라바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 있죠. 뭔가 팍 터지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태로 일어나려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 어디에? 아래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이 상태를 저장되고 있는 상태.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 젖을 주셔서 그 젖이 저장되는 상태. 진리의 말씀이 저장되고 저장돼서 나중에 팍 터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는 거. 그걸 라바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태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태복. 이건 라함. 이건 자궁. 처녀. 그런 뜻에서 왔어요. 자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는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그가 너에게 복이 된다. 원천의 복이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과 젖먹이의 복, 자궁과 젖먹이의 복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는 태음의 복, 원천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으로 그가 너에게 복이 된다. 전능자가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궁으로 텅텅 빈 자궁의 상태에서 나와서 젖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의 역사가 위의 역사가 돼요. 땅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예, 무의미한 역사가, 의미가 없던 역사가 의의 역사로, 의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기품, 원천의 복이 없으면 하늘의 역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큰 물, 이게 태움이에요. 앞에 나오는 큰 물이란 단어가 태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태움이, 기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다다. 여기 기품은 메쪼라라는 단어거든요. 단어가 달라. 태움이 아니고 메쪼라. 메쪼라라는 단어도 밑바닥, 깊은, 깊이 그런 단어, 유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깊은 곳에 물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모세가 가까이 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고 호셰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깊은 태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깊음의 태움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으로 역사하신다, 그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태움이 나를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움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사랑에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태움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은 깊음이다 그랬어요. 깊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깨달은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다는 얘기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진리의 상태에 이르고 호셰크, 어둠을 깨닫고 태움, 기품의 상태에 있는 그 진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거칠은 황폐한 것이 전부 도적질에 당해 버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신령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면 입술에 말에 검이 세워져서 깊은 물과 같이 되어진다. 지혜의 샘이 솟아 흐르는 내와 같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 4절에도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 강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이른다, 미친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깨닫는 자가 원천의 복을 받은 것이고, 원천의 복을 받은 자가 보의 물이 모든 나무까지 미치게 되어지고, 내 몸의 모든 상태까지, 모든 세포 조직에까지 진리의 물이 흐르게 되어져서 회복되어 영이 깨어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은 물, 전부 깊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그 깊음이라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큰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출애굽기에 덮었다는 말은 카사, 쌓았다, 덮었다, 아마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덮었다는 말은 달이 꽉 찼다, 만월에서 유래되었어요. 꽉 채우다, 옷을 입다,
감추었다, 용서했다 그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것이 그 깊은 물 안의 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세 가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영의 생각에 장식되어 버리는 상태예요. 이 덮였다는 뜻이에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닷물을 모았다. 바닷물을 모았다. 그럼 뭐예요? 물에, 깊은 물에 어떤 표면, 파님이 되는 거죠. 깊은 물을, 여기도 깊은 물은 뭡니까? 영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곳간에 두셨다. 곳간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천국을 말하게 되는 거죠. 천국을 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신명기 8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 샘 여기도 샘이 바로 태움입니다. 태움이란 단어가 샘으로 쓰였어요. 너를 이르게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보는 뭐예요?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야다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천, 이건 아인도 뭐예요? 아인도 샘이란 뜻이죠. 아인도 샘이란 뜻이고 진리란 뜻이고 샘은 태움이란 뜻이고 태움, 원천의 복. 그것은 아름다운 땅, 에레츠. 너를 아름다운 땅에, 그곳에. 아름다운 뭐죠? 아름다운은 토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토부, 좋은. 그것은 분천의 샘이 흐르는 마음 성전. 내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요. 아름다운 땅은. 그 좋은 성전과 함께 너희를 여호와 엘로힘이 뭐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겁니까? 태움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죠. 샘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죠. 어디서? 골짜기 안에서. 그 산 안에서. 진리가 된 그 산 안에서, 골짜기 안에서 골짜기가 돋아지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골짜기가 돋아지고 메워지는 거죠. 그래야 평평하게 되니까요. 그게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도 보시면 요셉에 대해는 이르렀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여기 저장이란 말이 나오죠. 저장이란 아까 그 나왔던 파라츠 저장한다는 말은 웅크리고 있다는 말, 라바츠죠. 라바츠 웅크리고 있다라는 라바츠 이 저장이란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이슬 여기 또 이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슬을 뭐라고 지금 설명했냐면요. 하늘의 보물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이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테트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이렇게 테트, 그 다음에 라멕, 이렇게 라멕, 그리고 탈 이렇게 읽습니다. 탈. 이슬이라는 단어는 탈이라고 읽는데 헤트라는 단어와 라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테트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테트라는 단어는 뱀의 지혜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뜻은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하나님의 보물인데 뱀의 지혜로 가르친다. 이건 타랄에서 왔어요. 뿌리다, 지붕을 얹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슬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뱀으로 오셔서 뱀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슬이란 얘기도 복음이 이슬이란 얘기고 하늘의 보물이 바로 이슬이란 얘기예요. 진리란 얘기죠. 그래서 이슬 방울이 모아지면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지면 진리의 물이 되는 거죠. 배우면 이 테트와 라멕으로 배우면 하늘의 지혜로 뱀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배우면
물이 된다. 진리가 된다. 예, 그분의 진리를 모으고 모으면 물이 되는 거죠. 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요. 그분이 오셔서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불완전한 성전의 지붕을 얹어주시는 거죠. 이 탈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원래 탈알에서 왔는데 지붕을 얹다라는 뜻,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래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지혜로 가르치시죠. 지붕을 얹는 거예요. 성전의 지붕을 얹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뿌려서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부 덮어버리는 겁니다. 육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것이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기 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덮기 전에는 그래서 이 지붕이 완성되기 전에는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불편하게 들려지는 말씀을 듣거들란 할렐루야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내쳐버리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 와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전화도 뭐 인사도 안 하고 끊어버려요. 화를 내면서 끊어버리죠.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게 아직도 황폐한 것이 도둑질을 당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붕이 얹어져서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언쟁을 높이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려오거든 정말 주실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십시오. 왜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장돼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무릎을 치시며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예, 나한테 안 맞는 옷이라고 해서 나한테 좀 거추장스러운 옷같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나한테 거추장스럽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야 정말 드디어 나한테 딱 맞는 정장을 입혀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자꾸 진리로 나한테 넘치도록 먹여주시는구나. 젖먹이에 복을 주시는구나. 엘샤다이, 샤다이, 전능자인 그분이 계속 젖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슬을, 진리를, 물의 되게, 진리가 될수록 계속 가르쳐 주는 상태에 있다. 성전의 지붕을 얹혀주고 있는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예. 보물인, 하늘의 보물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겁니다. 그분이 뱀의 지혜로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보물인 겁니다.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저주죠.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돌아갈 사람인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될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돌아갈 사람은요. 벌써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많이 돌아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멀리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요. 웃고 말아요. 제가 웃긴다 이거죠. 웃기는 목사다 이거죠. 그리고 비웃듯이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물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 저장한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태홈이에요. 물과 여기 말한 물과 뭔가 웅크리고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그게 태움이에요. 물의 공급처예요. 그 태움이 하늘의 값진 보물입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게 하는 태움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멋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뱀의 지혜로 오셔서 뱀으로 오셔서 지붕을 얹고 계시는 겁니다. 옷을 입혀주고 계시는 것에 있습니다. 누더기 옷같이 보이지만 지금 기운 옷같이 보이지만 그 기운 옷이 완성이 되어지면 멋진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더기 옷같이 보여요. 기운 옷같이 보여요. 자꾸 귀여워야 되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황폐한 것을 기우고 덮어야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멋진 그리스도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전능자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가 계속 젖을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슬로 성전 지붕을 얹고 계시는 것입니다. 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슬. 시편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기품. 예, 이 태움. 이 기품이 진동해야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땅이 진동해야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동하는 나라를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는 거죠. 땅의 진동을 통해서 하늘로 아는 거죠. 기품이 진동해야, 이 기품이 태움이 진동해야 뭘 알아요? 흑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기품에 진동해 버리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크가 드러나지죠. 호세크가 드러나지면 그때 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천의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기품이 뭔지를 알게 돼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 넓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고 라브 많은 풍성한 깊은 태움입니다. 여기는 태움. 말리시고 하라부 파멸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를 말리신다, 파멸시킨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말리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면 아프죠. 깊은 곳에 바짝 마르게 남쪽 네게부 사막을 바짝 마르게 하시는 것은 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진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슬로 자꾸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면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움을 지금 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태움을 물이라고 했고, 그러면 물이 모여져 나중에 바다가 되잖아요. 그럼 바다는 얌이라고 그러니까. 바다니까 아래물이죠. 얌은. 많은 태움의 물이 이 바다를 바짝 말려버리시고 거기 길을 내시는 겁니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신다. 바다 깊은 곳에 길 내셨다. 그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많은 태움의 물의 바다를 말리시는 거예요. 바짝. 네게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네게부. 남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뭘 내십니까? 길을 내시기 위해서. 깊은 바다, 여기에 길을 두신 거예요. 깊은 바다 속에는 풍랑이 없죠. 거기 길을 내놓으시고 풍랑을 주셔서 풍랑이 거치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태움 속에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랫물을 말리시는 것은 결국 위의 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진리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래 것을, 율법을, 육신의 의식을 말리시는 겁니다. 폐하시는 겁니다. 멸하시는 겁니다. 없애시는 겁니다. 왜? 길을 내기 위해서. 왜 길을 내십니까?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바로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목적, 깊은 곳에 길을 내신 이유는 뭐냐면, 태움 속에 길을 내신 이유는 뭐냐면 아바르, 건너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길을 내시는 이유가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건너가야 되는 거. 히브리서 건너간 자들의 책이에요. 건너가야 돼요. 기업 얻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끼가 잉태한 것을 자궁으로 낳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진리로 아들로 나아지는 겁니다. 길을 제시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바로 태움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태움, 물. 이걸 왜 물로 말씀하셨냐면 물 속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하나님 깊은 뜻,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은 속. 이것을 깨달아 알면 태움, 원천의 복을 깨달은 거예요. 호세크가 드러나서 빛이 되면 원천의 복이 된 자가 되는 거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63장 13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기품으로 여기 이제 태훔 이것도 태홈이라는 단어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여기 말은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타는 말은 뭐예요? 육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인도하심의 얄라크 그 광야 안에서 그 육체같이 그 태움 안에서 그들이 여양이가 만들었다. 광야에 향한 것 같이 포리오마에 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을 걷는 거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냐. 그 여행하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당하지 않게 하셨다.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시는 거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태움이라는 거죠. 태움 안에서의 깊음 안에서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안전장치 속에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바로 타는 말, 애굽은 사람이 아닌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예요 그랬잖아요. 타는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육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육체같이 태움 안에서 우리를 포리오마이하게 하신다. 안전하게 여행하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기품을 깨닫게 하시고 흑암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요나서도 보면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물고기가 삼킨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이 나를 둘렀다. 영혼까지 여기 영혼은 네페시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다. 기품 태움이 나를 에웠다. 둘러쌌다. 그래서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기품이 나를 에워싸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나를 기품 속에 넣으시고 기품을 통해서 태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그달 17일인데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가 다 달라요. 노아는 600세 되던 해 곧 2월 그달 17일이라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두고 있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건 홍해를 가른 것을 얘기해요. 물침례를 받은 것을 얘기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것은 요단강을 걸러간 것을 얘기합니다. 불침례를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노아가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진리에 이른 상태, 그리스도가 된 상태, 동시에 일어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때와 장소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나에게 임할 때 비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비가 나에게 내리게 되는 거죠. 진리의 비가 내리게 된단 말이죠.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은 자에게 주리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아야 돼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침례와 불침례를 직접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받으셨나 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아까 창세기 7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린 상태가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 이것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동시에 받는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동시에 물침례와 불침례를 받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요한이 다른 사람이 침례를 베풀 때에는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이 없죠.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겁니다. 예, 예수님에게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았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침례, 불침례가 지금 같이 물침례와 더불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래야 그분이 또 성령 침례를 베풀 수 있으니까 그분까지도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베푸는 것이지 십자가 전에는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대부분의 경우에 물침례 받고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불침례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또 같이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계속 보시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비가 여기 비가 겟셈 땅에 쏟아졌다. 쏟아졌다라는 말은 비가 임했다라는데 이 쏟아졌다는 뜻을 성경은 하야라는 뜻을 썼어요. 하야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야 있다, 이루어졌다, 존재가 됐다, 임했다, 그분이 임했다, 그분의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죠. 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땅에 덮이니 창세기에서는 계속 7장에서는 홍수가 땅에 덮였다. 땅에 있을 때 이 겟셈 비가 내렸다는 거죠. 땅이 아닌 하늘의 비로 하늘의 비가 내렸다. 진리가 내렸다는 뜻이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흘려져야 할 진리의 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비, 말씀의 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둔 단어가 바로 이 겟셈이에요. 겟셈이라는 단어죠. 구원의 비, 능력의 비, 진리의 비. 여기에 쏟아졌다. 다른 단어 쏟아졌다는 말은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임했다.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하니라. 전부 하야예요.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 역시 하야 동사 하야 썼습니다. 자카라야 스가랴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가 하나가 됐다. 구원받았다.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임마누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되어 있죠. 물.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물로 표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야 동사로 표현됐어요. 임했다, 덮였다, 쏟아졌다. 비동사, 하야 동사. 그러니까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창세기 7장 8절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창세기 7장 10절 땅에 덮이니 홍수가, 창세기 7장 12절 땅에 쏟아졌더라. 이게 전부 뭐예요? 홍수, 물, 진리의 비, 구원의 비, 말씀의 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기록한 것과 똑같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나타나고 선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담겨져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로, 진리로. 결국은 물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노아 때의 홍수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시편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야. 홍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 거다 말이죠.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어요. 보세요.
홍수 때에 바로 창세기 7장에 나타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좌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좌정하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면 진리가 되는 거죠.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구나 깨달아지면 그분과 연합이 된 상태까지 되는 거죠. 이게 좌정하셨다는 뜻을 쓰잖아요. 야샤부, 진리에 앉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거주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 내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한 거죠. 야다가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신다. 좌정하셨다. 거주지를 삼으셨다. 그 뜻이 된 겁니다. 뭘로? 홍수로. 진리의 물로. 유의 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율법은 이제는 없어졌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것이 좌정, 야샤브인 것입니다. 야샤브가 된 겁니다. 홍수, 어디론가 나를 데려가는 맞불, 어디론가 데려가는 흐름. 홍수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홍수가 물이 많으니까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홍수가. 홍수의 이 깊은 물이, 바닷물이, 많은 바다의 물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진리의 그분의 자리에 야샤부,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앉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리가 내가 앉은 자리, 거주지가 되게 하신다. 야샤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함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은혜, 정말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편 29편 11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야샤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자리가 바로 내가 앉은 자리, 거주지가 됐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 안에 들어온 백성의 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이 되신다 그랬어요. 힘. 오즈, 왕의 위엄. 이 왕의 위엄, 영광, 안전, 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야샤브가 되면 그분의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내가 좌정이 되게 되면, 홍수로 좌정이 되게 되어지면 그 깊음의 물, 바닷물을 통해서 야샤브가 되게 되면 힘을 주신 거죠. 영광에, 안전에, 해방에 이르게 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뭐?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평강의 복, 바라크, 샬롬의 복, 은혜로 받는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샬람에서 왔죠. 약속을 지키다. 샬람에서 왔어요. 샬롬, 약속을 지켜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살렘. 홍수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셔요. 왕의 위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평강의 복, 약속의 완성을 베풀어 주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홍수, 이 홍수로 비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약속을 나한테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 상태가 돼서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의 복 안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창세기 7장 12절에서 말하는 한 단어, 비, 홍수, 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비, 홍수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구원의 비, 말씀의 비.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샘물이었던 거죠. 샘물, 마얀, 근거와 뿌리가 되는 거. 아인, 눈, 흐르다에서 왔습니다. 아인, 눈, 흐르다에서 이 샘물이 온 거예요. 큰 기쁨의 샘물이라고 그랬죠. 큰 기쁨의 샘물. 창세기 7장 12절로 말하는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진리의 말씀이 흘러서 이슬이 흘러서 물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나한테 뚫려 들어왔어요. 근원의 뿌리가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샘물, 태홈이 깨달아졌어요. 큰 기쁨, 주의 심판, 라빠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심판 받았어요. 심판 받아버리니까 살아난 겁니다. 그런 큰 기쁨의 계획이 나한테서 이루어진 것이죠. 태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시편 36장 6절에서는 36편 6절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심판, 큰 기쁨 바다가 열렸다.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창문들이 열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보호 아래 들어가니까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문이 열렸다 그러죠. 창들이 열려 11절에서 말하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창문, 여룻바, 그것은 보금자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보금자리. 이사야 60장 8절에서 말하는 보금자리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룻바, 아룻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원한 안식처가 누군가에게 열려지게 된다. 이사야서에 있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60장 8절 이사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이 단어가 바로 아룻바예요. 창문들과 똑같아요. 창문들이라는 아룻바라는 단어와 보금자리 안식처라는 단어 아룻바 똑같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거기 바로 창문들이에요. 그 창문이 열린 거죠. 안식처가 열려서 보금자리가 열려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제 터지고 열렸다가 막히고 그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샘, 하늘의 창 이제 막혀요. 비가 그치게 되어져요. 칼라, 게셈이 사가르 막히게 되어져요. 기쁨의 샘, 물침례가 끝났어요. 하늘의 창문, 성령 침례, 불침례가 끝났어요. 이제 물침례와 불침례가 다 끝난 겁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렸던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게셈이. 그럼 뭐예요? 물침례와 불침례가 다 끝났다 그 뜻이죠. 내 육체는 심판을 받았고 영으로서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영이 깨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방주 밖은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의 의식,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의식이 심판을 받아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가 되어 안식에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방주 밖이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죠. 방주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방주 밖에서는 용서가 되어지고 이제는 깨어난 영이 되어지고 내가 영의 소속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쳤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히고 그쳤다. 이제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그쳤다. 이제는 물침례와 불침례가 끝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에 내가 야샤부 자정하게 되었다. 그 자리가 나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내가 결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다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이슬이 모아져서 물이 되어지고 그 진리 깊은 원천의 복 태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호셰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나타낸 것을 깨달으니까 빛이 되어버렸고 빛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자정한 거주를 삼게 되는 그분이 있는 곳이 나의 거주지가 된 이 놀라운 샬롬의 복이 임한 평강의 복이 임한 사람이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